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원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도 좀 잠잠해진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해야지만 사라지는 질병인 줄 알고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은 기독도와 충성이라고 하는 두 순례자가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이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그들과 다른 흰옷을 입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가나안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는 이 허영의 성의 성주가 조사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사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조사관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째서 다른 우리와 다른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도시를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천성을 가는 순례자들이고 그리고 이 도시는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또 입은 옷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가 이것을 네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르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다르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가? 또 왜 다른가? 이 다른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이 옛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의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이고 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욕심을 내고 또 그것을 바라면서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옛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우리 옛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지배, 옛사람의 어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산 자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살아났는데 이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권세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산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고 죄의 사람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은 바로 생명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이고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살아난 자, 바로 그가 새 생명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옛사람의 모든 욕망과 죄와 악함을 가진 채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 새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 사실을 우리가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가, 왜 다른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상징적인 자리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이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 다 반납했던 모든 권세를 다시금 돌려받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전적으로 위임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권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권세를 행하실 능력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때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님의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일 뿐만 아니라 살아서 부활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다. 어떤 자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자리, 권능과 전능함의 자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맡기신 위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은 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 놀라운 자리입니까?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앉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죄와 악과 고통과 염려, 걱정이 끊임없이 생기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국적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피부색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얼굴이 바뀐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들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도 바뀐 것이 없고 우리의 삶도 바뀐 것이 없고 우리의 가진 것도 바뀐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번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병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여전히 동일하게 병도 앓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걱정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잘 볼 수 없고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감추어진 생명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그 모습이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영광의 모습, 영광의 형상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내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 초라한 신분을 가지고 탄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내 모습이 있는데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부여를 다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병도 들고 남보다 때로는 더 먼저 일찍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진짜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은 지금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진짜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을 따로 갖고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보이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그것이 그의 가진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얼굴도 좀 예쁘게 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벌지 못해서, 갖지 못해서 그렇게 혈안이 됩니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같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요함과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감추어진 생명,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함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도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 재림의 그날입니다. 재림의 그날 예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의 때가 왜 중요하냐?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인간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이 세상의 종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영광이 드러날 그날에 우리의 영광도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영광도 그날에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영광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육체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함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쁨과 또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안개는 다 거치게 될 것이죠. 지금 우리는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영광의 날이 어떤 모습인지 희미하게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밝히 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다 드러날 그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그 영광 그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전부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의 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밝히 드러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결코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또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고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가치관을 일컬어서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한마디로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 가진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따라가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마땅히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고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늘의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은 먼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잠깐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이 둘 가운데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원한 것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땅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것이고, 자연히 우리의 마음은 위의 것을 향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결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것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죠. 돈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명예나 권력에 대한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또 질병과 슬픔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고통,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무용지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만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젊음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젊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육체가 쇠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젊음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젊음을 얻으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놓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는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감동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감동받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를 때,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이야기처럼 입은 옷이 다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궁금증과 또 의아함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다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너희들과 분명히 다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너희와 분명히 다르다. 이 사실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 새 생명을 누리고 그 보화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고 살고 또 예수와 함께 나타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삶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고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듣기만 하는 복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또 귀로 듣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감동받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는지
얼마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인지, 다른 것을 소유해 있는지를 이 시간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